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또 세번역에는 가장 부자라 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같이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세상 사람 그 좋은 양서를 구독해서 읽다 보면은 공통된 게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알아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람 앞에 한결같이 대하는가.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는, 실패하고 바닥을 치게 된 본인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 유익한 게 그때에 걸러지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때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평상시에는 다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해야 됩니다. 담임 목회자니까 누구보다도. 되도록 좋게 보이려 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좋게 보이려 하는 이 본능과 가면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가 될 때죠. 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간에 한결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 윗사람은 어려워하는데 만만한 사람,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이 걸러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잘 나갈 때나 내가 바닥을 쳤을 때나 내 곁에서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이겠죠. 결국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마음의 됨됨이에 따라서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욥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가 이렇게 깨어있기가 힘들어요.
잔치 후에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인원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그 이유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저는 욥기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 1장 5절에 시선이 멈추게 됐어요.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욥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토록 마음 지키는 일에 집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그 큰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대잖아요. 예, 신앙 행위가 마음으로 자녀들이 범죄하였을까 봐 마음으로. 예. 그는 가진 것이 많을 때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1장 5절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럴 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에 따라서 장수가 거기에 있고 부귀와 영화도 거기에 있고 지혜도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에 그 모든 소유물을 사탄이 쳤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제 쳤어요. 소유물을 다 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태에서 맨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되어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찌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후에 계속 읽어보면 사탄이 또 참소합니다. 소유물만 쳐서 그렇지. 그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또 욕할 거라고. 그래서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몸을 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몸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 사람 말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와이프, 욥의 와이프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2장 9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 저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과 같이 믿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돼도 배반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욥과 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욥과 같이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 돼도 배반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정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사람이 될 때 사람을 향해서도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잘해주면 좋다고 헤헤거리다가 조금 싫으면 죄송해요 떠나가는 사람. 욕과 같이 믿을 때만 그걸 넘을 수가 있어요. 또 욕과 같이 믿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래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 행동으로 죄 짓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표출된 죄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한 죄에 대해서 리얼한 회개와 중보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내가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속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하거나 중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대부분. 그러나 성경은 행동이 표출되기 전에 먼저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성경은 돈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표출되기 전에 먼저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4장 23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도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과연 마음을 지키는 것과 생명이 이에서 남이 맞는가? 설명을 해볼까요? 마음이 부패하면 삶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삶이 부패하면 파멸에 이릅니다.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심의 미혹이 되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돼요. 누가 그렇게 대표자냐면 성경의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기심이 많으면 그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시기심의 눈이 가려서 은혜를 악으로 갖게 되는 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했잖아요. 왕으로서 나라를 구한 다윗을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되는데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서 망령된 행동을 하고 맙니다. 자,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환경 보고 원망불평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누가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떤 은혜를 잊었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약속하셔서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와서 힘드니까 정력에 좋은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배 타고 왔잖아요. 삼손은 항상 여자 문제로 늘 복수심에 불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첩의 시신을 토막낸 이스라엘의 레위인도 자기 잘못은 쏙 빼고 당한 수모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갚고자 사람들을 충동질시키고 선동시킴으로 이스라엘을 분열시켜 파멸에 이르는 그런 대표자로 낙인이 찍힌 거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결국 모두 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지금까지 좋지 않은 기념으로 남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귀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훈련을 말씀과 기도로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욥과 같이 믿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마침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다 얻었어도 구원, 영생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누가 80세까지 살고 누가 90까지 살고 누가 100세까지 사느냐 그냥 그 차이뿐이지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는 순서일 뿐이지 우리가 선을 행했으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전적인 은혜에 속했기 때문에 은혜로 받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닌데 그 믿음 또한 마음을 지켜야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 착한 마음 지키는 것에 실패함으로 믿음도 저버리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오직 욥과 같이 마음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만이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존귀함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존귀함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과 같이 믿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으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탄을 자극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본문 6절, 8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쓴 거예요. 천사들과 사탄이 쓴 겁니다. 요하께서 먼저 말을 꺼내요. 사탄에게. 너가 어디로 왔느냐? 사탄이 요하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요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요. 자, 누가 먼저 욥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사탄의 속성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속성과 사탄의 성품은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참소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그리고 또는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고에 바치는 그런 게 참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사탄하고 많이 닮아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단되어서 고쳐지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나쁜 도구로 쓰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탄을 자극을 할 때 사탄이 어떻게 나올 줄을 몰랐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사탄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9절. 사탄이 요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한마디로 그를 복되게 하사 그 모든 소유물을 어떤 사람들보다도 울타리로 두름같이 그렇게 그를 복되게 복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절에 그러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욕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그의 소유물을 다 치기 시작합니다. 자, 사탄을 자극하니 사탄이 한 말을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째,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가 첫째예요. 두 번째,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다. 그러니 세 번째, 소유물을 다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 한번 시합해보자. 그래서 허락하니 다 쳐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탄의 기대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했습니까? 욥이? 아니에요. 그래서 6절과 이 12절 그리고 아까 제가 욥이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아래는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 말씀,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탄에게 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냐면, 욥이 5절과 같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을까 봐 염려하여 제사 드리는 신앙 태도를 가진 자만이 환난을 당했을 때 이런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사탄에게 이렇게 자극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 것 같아요? 8절과 9절이죠.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지금 이거예요. 너가 우리 소망교회에서 피아노 잘 치는 은혜를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배부성 집사님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부목사님, 강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잘하고 있는지 유의하여 보았느냐? 농담인데 그런 거예요.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욥을 주의하여 본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의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하여서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탄은 항상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대항합니다. 지금 잘 믿고 있다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이 있으니까. 오목사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으니까 잘 믿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와 같아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8절 9절이 핵심입니다. 자, 실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신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의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5절이 있고 6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제 훨씬 전의 일인데 건물도 짓고 임대 수익도 넉넉히 나와요. 저희 원룸 건물이 다른 집 건물보다 2배로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형통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면서 하나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누리는 이 평안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면 어떡하지? 변질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버릇 나빠지게. 제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언제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나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원망했었고 하나님께 당신은 독재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산당 김일성이라고 그렇게 제가 따지지 않았었나요? 그런 저를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괴수임을 깨닫고 엎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깜빡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면 어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 나가도 끝까지 잘 믿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자 훈련 받는 성도의 태도가 여느 때와는 달리 아주 갑자기 돌변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겸손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완악한 사람의 태도로 돌변한 그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 사람과 저하고 관계에서 제가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자기가 잘못할 때는 본인이 잘 모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쭙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뭘 실수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돌변해서 저러는 거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제가 여쭙자마자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젊은 부부였어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저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10몇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고3 때 제게 제자 훈련 받던 여학생이었는데 결혼 후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남편도 알고 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처한 위기 상황을 저에게 다 고하면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답을 제안했습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건데 살아날 수 있는 답은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지기에 곤비 피곤하다. 15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펴서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듣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헌금을 잘하고 주일 성수 수요일 금요일 예배 잘 지켜도 이게 안 되면 헌금은 뇌물에 불과하고 지키는 절기는 마당만 밟는 외식뿐이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매를 자처하게 될 뿐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3절 5절 7절과 같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에게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씀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날마다 주일날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강아지도 그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 다른 사람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 같이 황폐하였고. 예. 제가 그래서 이사야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니 이 권면을 듣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들을 말씀을 양육하다 보니 제가 양육하기 위해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들을 구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돕고자 나서니까 말씀 안에서 같이 말씀 따라가는 강 목사님 부부하고 조 집사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도 돈을 내겠다고, 그들에게는 작은 돈이 아님에도 힘에 겨울 정도로 각자 돈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을 돕게 되어서 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아파트에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 따라가면서 같이 작정 기도를 하며 응답받아서 직장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지금 사모님이 그랬지, 맞아, 이런 표정으로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면하고 나니까 아쉬운 게 없어진 그들은 처음에 상담하러 제게 찾아왔을 때 저를 받아주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 거예요. 어찌 들으면 제 모습과 이들 모습을 비교하면서 저를 자랑질하는 것처럼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저를 드러내고자 했다면 굳이 왜 제 버릇 없어지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가진 게 없을 때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나요? 이걸 리얼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두 사건을 사실대로 간증하면서 실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거는 오늘 욥기서 본문 말씀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욥을 주의해서 보신 것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하여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하여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형통한 가운데 내 신앙이 변질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있었을 때 나타나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 태도가 이렇게 돌변해서 완악한 사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지? 하나님께 여쭙을 때 기다리셨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위기를 면했기 때문이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믿는지 주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의식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성격도 무지 까다로워요. 그리고 상당히 혈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변명을 하지 않고 내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아무리 성격이 좋은 것 같아도요, 아무리 얌전한 것 같아도요, 아무리 모범 생긴 것 같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롭지 못하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히 하나님께 따지는 성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성품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빚으시기 위해서 모든 가시를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면서 힘은 들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또 안 하시네. 마음을 지켜야 복을 받아요. 아멘. 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잊었을만 하면 그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돈에 대해서 욕심을 그만 버리라고.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냥 이제 적당히 멈추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욕과 같이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일 때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얘기예요. 비교한 그들이나 저나 실상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똑같이 완악한 죄인입니다. 아마 성질로 따지면 제가 더 뭐가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만 그들과 저는 믿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그들은 무엇이 목적이었냐면 까닭이 목적이었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까닭, 조건이 목적이었죠. 까닭 때문에 믿는 자는 까닭이 해결되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까닭 때문에 평상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갑자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그 까닭이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다 음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신앙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열이면 아홉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까닭 없이 조건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까닭이 목적이 되는 이 음란한 신앙은 그 까닭이 해소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사람, 뭐부터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평상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평상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 앞에 닥치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 그래서 설사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응답 까닭이 없어졌으니 이제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후는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일 때만이 마음을 지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목적이 하나님일 때만이 마음을 지켜서 까닭 때문에 믿는 신앙의 한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를 허락하는 이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왜? 환난이란 광야를 지날 때만이 저 사람이 까닭 없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잘 나갈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까닭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 까닭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 까닭이 해소되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네. 우리 이렇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난이란 광야를 지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깨닫고 욥과 같이 믿는 자만이 빚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진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를 주의하여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써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목적을 삼지 못하고 까닭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까닭이 해소되면은 하나님을 등한히 함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녕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조건을 따라간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킴으로써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질되는 신앙 안 되기를 결심하고자 모든 나아가고자 결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